이렇게 예배 시리즈 1을 좀 마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은혜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12번 정도 말씀을 준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 나누기에 앞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예배에 관련하여 정리해 보는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10회에 걸친 예배에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여 주보 안에 넣어 드렸습니다. 나눠드리는 자료를 좀 성도 여러분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은지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따 우리 목장 나눈 때 자신의 결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회차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감격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격의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주님께 나의 갈급함을 아뢰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 자신의 수치, 연약함 등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2회차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대조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자기의 형식에 치우친 자기 중심의 예배,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였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드린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3회차는 베다니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본질 두 기둥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경배와 섬김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경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인 그 귀한 항유 옥합을 깨트리어 아낌없이 드리는 섬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시간, 재물, 자신의 몸을 계산하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아주 파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4회차는 야곱의 예배 첫 번째였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강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잘 때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야곱의 예배는 첫 번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헌신한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 베델의 집에서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 10분의 1을 드리겠다 였습니다. 다섯 번째, 5회차 야곱의 예배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그 가정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아 나를 보고 일어나거라. 두 번째, 야곱아 내가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 세 번째, 야곱아 버려라. 돈, 편안함, 쾌락, 이 땅의 것들을 우상 삼아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세 가지를 지킨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절체전명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6회차는 야곱의 예배 세 번째였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과 가족을 초청한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야곱은 이제 성숙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결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간구드립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야곱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7회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상번제 예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회막문 앞에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물로 태우며 소제와 번제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예배는 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몸이 지치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8회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회차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에스겔의 한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강물 안에 뭐 해야 된다? 잠겨야 된다. 이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의미를 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성전의 물은 예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성전의 물은 성령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의 물이 나의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강이 되어 은혜의 물에 여러분 푹 완전히 잠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은혜의 강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나도 삽니다. 그리고 가정도 삽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도 살고 우리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9회차입니다. 다윗의 예배 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가장 하고 싶은 것 단 한 가지,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토록 다윗은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그는 구원의 감격의 맛,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맛, 그리고 예배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이 동경사랑회에서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의 맛,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맛, 그리고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회차입니다. 다윗의 예배 2번째였습니다. 다윗은 시온산에 장막을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서든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때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첫 번째, 내가 생각하던 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올려드렸다. 두 번째,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열정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10회에 걸친 예배에 관련하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설교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예배가 가장 도전이 됩니까? 우리 2024년 남은 기간 나는 어떤 예배자로 살고 싶은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월석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한 형제, 이름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형제입니다. 우리 요셉 형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늦은 밤까지 일하는 이런 반복된 일상에서 그 밀려오는 공허감,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길, 내 삶의 중심이 항상 주님이 되길 바란다는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며 저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 형제를 위해 우리 다 같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예배, 그래서 그 공허한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을,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 모든 마음을,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로 내가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져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진들의 그 예배, 우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점점 이 발달하는 시대를 좀 살아가면서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든 할 때마다 입력해야 하는 아이디, 비번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이디와 비번을 좀 잊어버려서 좀 당혹스럽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을 저한테 보이시는데, 저만 그럼 당한 것 같은데, 이거 약올른데? 아내와 저는 은행 공동인증서 아이디와 비번부터 그 여러 가지 비번과 아이디를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놓고 삽니다. 카카오톡, 애플, 구글 등의 아이디, 비번, 별의별 것들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기에, 저의 머리를 믿을 수 없기에 적어두고 그냥 그 적어둔 수첩을 눈이 보기 편한 곳에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이넘버 카드의 주소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눌러댔습니다. 구청 직원이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요, 안 맞는데요. 그래 포기하고 결국 다시 비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아이디와 비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일본은 많은 경우가 열쇠로 문을 엽니다. 한국은 대부분 번호키를 사용합니다. 번호키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지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처음으로 번호키로 바꾸면서 저희 어머니는 비번을 잘 외우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터치하는 열쇠를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열쇠의 배터리가 다 되어서 그런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집 앞에서 꼼짝 않고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온갖 비밀번호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 편리하고도 불편한 시대를 좀 살아가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지호 생각해 봤니? 하나님 나라 문에 비밀번호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문을 여는 자는 하늘의 온갖 보화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맞춰 보실까요? 제가 힌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아마도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와 우리 이호철 집사님께만 더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나눔을 좀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사랑, 소망, 은혜, 기도 등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 하나씩 말해보라는 질문에 우리 이호철 집사님이 답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호철 집사님 기억나세요? 은혜. 지호는 뭔데요? 은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지호구례는 상품권 하나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르고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그저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12번 정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좀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할 것인지 고민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은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옥은 누굴까요? 시간 초과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넣어 간구하고 기도하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등등. 은혜라는 말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을 계속 들고 있는 우리 지옥은 무엇인지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용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옥은? 너무 큰데 범위가 좀 줄여서 교회 말고 예수님이 더 근접해졌어. 예수님은 뭘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아멘. 정답이죠.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옥은 교회의 예수님, 구원해 주신 분,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변지옥은 암송했으면 시작.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괴로운 죄, 부끄러운 죄, 그 모든 죄가 소멸되었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이나 아직 못 받으셨다면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을 못하면 오늘 점심은 금식입니다.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이거 띄워줘야 되는데, 그럼 띄우면 우리 다 보고 할 텐데 아마. 띄우지 마시고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변지호 가족만 우리 변지호 가족만 지금 저 얼굴을 보시고 저 얼굴만 보시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지호만 식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변성학 집사님, 이주원 집사님은 자동 금식. 네, 지호군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시나요? 이현자매 하실까요? 우리 고현철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서 저희 얼굴을 좀 보시고 이쪽 보시 마시고 저를 보시면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 나아갑니다.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사랑으로 눈물로 양육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 주변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의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99.6%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0.4%밖에 안 되는 그 일본 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본 땅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애모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모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곳에 한 분도 앉아 계실 분, 저 포함해서 없을 것입니다. 학력도 보지 않습니다. 집안 배경도 따지지 않습니다. 재력도 상관없습니다. 재능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시고 태초 전부터 결정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어머니의 뱃속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지막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우리 사영리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 중에 우리 다음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제로 단절되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고자 노력을 합니다. 선행, 종교, 도덕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을 은혜에 의해서만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6절을 로마서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납니다.
은혜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은혜 너무 좋습니다. 왜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감격일 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젖어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아프고 문제 많은 날만 있는 이 연속적인 이 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라고 인사.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